예,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참 세월이 빠르죠. 예, 흘러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도 없고 좀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어김없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나이를 들수록 하루하루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도 다윗이 어쩌면 인생을 오래 산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어쩌면 여호와 안에 있는 인생, 그렇게 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래도 복되고 보호받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이 다 주어질지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지요. 여호와 안에 있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결국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Beauty of the Lord.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그것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지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느낌을 가졌기에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셔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태양 빛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낮입니다. 그런데 태양 빛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빛의 근원이지만 사실 우리가 낮에 우리가 태양 자체를 똑바로 바라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죠. 너무나 눈이 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 자체를 보지 않아도 태양에서 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 보게 되지요. 그러니 그 태양은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고서 태양이 저기에 있구나 없구나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요. 도리어 태양은 그 빛을 비추어 줌으로 인해서 세상 다른 모든 것을 보게 하지요. 하나님이 사실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어디 계시나,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해도 사실 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밝고 눈부신 빛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고 사실 바라보면 눈이 멀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 바로 앞에는 캄캄한 흑암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빛 아래 딱 서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그런 광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아서 어디 계시나 안 계시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이 땅과 땅 아래와 우주와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안에 살면서 아웅다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서 살 수 있지요.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두움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합니다. 여기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 힘든 것, 불의한 것, 죄, 병, 사망 이런 것이죠. 세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와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럽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다가도
당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런 괴로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괴로움이 많아서, 불의가 많아서,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나는 버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들은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세상에 죄와 괴로움이 가득할수록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가 많습니다.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안에서 힘없는 선량한 사람들은 더 괴롭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짐승들의 세계 같은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냥 세상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고난이 닥쳐서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믿고 붙들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멀리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어두움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 더욱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죄와 괴로움과 속임과 올무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가득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대목,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사실 다윗의 이 긴 평생을 통해서 정말로 보석같이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 기막힌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할 때에 나는 세상의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뭐 사탄이든 뭐든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다윗은 원래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맨 막내고 아무도 그를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딱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부하들과 뭐 산속에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문자 그대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대적들 원수들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 그랬습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뽑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미워해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치려고 하고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수록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을 특별히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부하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많이 시도했죠. 그런데 다윗이 한 번은 부하들과 산속의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동굴 속으로 혼자 덜렁덜렁 들어옵니다. 뭐 부하들, 경호원들 아무도 없이 들어와요. 기가 막힌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럽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 왕을 우리가 딱 죽이면 우리가 이제 이 피난 생활에서 해방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사울 왕은 비록 지금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내가 그 사람을 해칠 수 없지. 그러면서 멀쩡하게 자기 수중에 맨몸으로 들어온 사울 왕을 그냥 무사하게 돌려보내요. 2번 그래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그런 입장에 될 일은 없지만 인생 살다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야, 인간적으로 이거 굉장히 이거 쉬운 기막힌 이런 찬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그거를 찬스를 잡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거를 스탑하고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꾀를 내고 지름길, 그런 빠른 길을 해가지고 하면 결국 좋지 않죠. 드러나게 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고 낭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인간적으로 부하들이 막 압박하지 않겠어요. 부하들이 다윗 왕이야, 지금 저 사람 빨리 죽여야 우리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부하들이 막 압력을 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내가 힘들어도 지금 이렇게 힘든 피난살이 앞으로 몇십 년 더해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 길인지를 따지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대.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보호해 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면모였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참 우리가 함께 느껴보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꾀를 내어서 그렇게 하면은 실패하지만, 비록 멀리 가는 것 같고 좀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군대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요란해도 마음은 평강이 있고 늘 평안하지요. 이것은 믿음으로 체험해 본 사람은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석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튼튼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여기에서 잡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원하는 게 뭐였을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원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처럼 이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필요한 것도 많고 소원 많죠? 많아요. 많은데 다윗은 딱 하나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무엇만을 구하냐면 내가 내 평생에 그랬습니다. 내 일생의 모든 날이라 그랬어요. All the days of my life라고 되어 있죠. 내 인생의 매일매일, 내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 이때는 성전 건물은 아직 없었고요. 사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무슨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뭐 집이 필요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아예 살림을 꾸리고 함께 사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만 그냥 떡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아예 짐 꾸려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하나님의 주님의 집에서 같이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집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먹고 자는 데잖아요. 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뭐 생활하고 그러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집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먹을 때도 잘 때도 쉴 때도 뭐 뭘 하든지 뭐 일어나든지 앉든지 눕든지 그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있고 다윗이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매일매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 큰 집이든 작은 어떤 천막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 그게 자기의 간절한 딱 하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된다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필요한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롭든지 즐겁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그것이 제일 복된 삶이지요. 다윗은 지금 그거 하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아름답다. 그럴 수 있죠. 아름답다는 건 대체로 눈으로 보고 아름답구나. 그럴 때가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배우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뵐 때 그게 정말 우리 눈에 어떨지 뭐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뭐 사실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힐 거다. 뭐 그 정도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가 뭘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냐면 되게 이렇게 딱 완벽할 때, 또 대칭이 되고 뭔가 빠진 것이 없을 때, 어떤 퍼즐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퍼즐 맞추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거의 다 됐는데 중간에 퍼즐 조각 하나가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 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빠졌구나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늘 놀라운 사랑은 완벽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사실 완성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과 백성들의 인도하시고 결국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서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고만 하고 딱 끝나요. 예고편으로 끝나는 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보고 너무 기대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름답다,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완성은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백성들,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마음에 힘든 거 다 들어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촌구석, 그 산골 거기에서만 막 열심히 하셨다면 사람들이 저게 저렇게 막 하시다가 저게 어떻게 앞으로 될래나. 사실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활동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막 열심히 뭔가 하다가 뭐 흐지부지 되고 뭐 또 죽고 뭐 끝나고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면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바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습니다. 예언 말씀 따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 부르며 아주 기뻐 뛰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은 십자가와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또 도망갔죠. 그러나 꼭 그 예수님의 고난이 있음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죄책, 우리들이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과 징계를 예수님이 홀로 받으셨지요.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 사람의 죄를 또한 그분 홀로 담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죄와 사망, 이 모든 형벌을 그분 홀로 짊어지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결국 구원의 완성이었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매여 있을 수 없고 3일 만에 살아나셨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고 계시로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신약시대에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을 다 바쳐서 목 놓아 외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모든 완성을 보면서 우리들은 완벽하다 말하는 것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히 영원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직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윗은 모르고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 아직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집,
그죠? 지금은 우리들이 성전이죠.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매일매일 생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주님의 자녀들의 귀한 교제, 이것이 주의 성전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님의 또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나도 다윗과도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에 참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대적이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또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